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손즈가리아 수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탈출기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는요, 이스라엘의 원체험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체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가 성조들 집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아브라함 집안, 또 이삭 집안, 야곱 집안, 가족 단위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탈출기는 백성 차원의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백성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들이 체험한 공동의 역사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만이 겪은 일들이 있는 거죠. 전쟁이든 그것이 자연재해든 또 최근에는 2002년 월드컵 같은 기쁜 일도 겪으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공동 체험이 있을 때 우리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체험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그리고 함께 체험한 공동 체험이었고 그것이 함께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원체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창세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이 이스라엘 탈출 사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건이고 한 번은 바벨론 유배라는 사건이었어요. 두 사건 모두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큰 사건이었고 사실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 훨씬 더 근원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네 제사, 특히 파스카 축제에 담아서 기억하고 또 거듭 현실화시키고 재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일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이 시간에 재현하고 다시 거기 계시는 것처럼 보고 우리 삶으로 느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영성체고 미사인데 이 사람들도 제사라는 어떤 장치가 그들의 어떤 원체험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원체험을 이 제사에 담아서 기억했습니다. 자,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원체험이었고 백성 차원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들이 체험한 공동의 역사 시작이었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역사 안에서 큰 사건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는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요. 줄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대국의 예속된 역사를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문명권이 있었고 이집트라는 큰 문명권 사이에서 실은 이 두 큰 나라에서 어떤 아주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 이스라엘의 위치는 거기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나라라 먼저 그 이스라엘 땅을 확보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힘이 없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줄곧 역사 내내 사실은 강대국에 예속된 역사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시리아에, 어떨 때는 바빌론에, 또 어떨 때는 이집트에 거의 예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염원이 있다면 이들의 역사 안에서 공동으로 사실은 그런 어떤 정서들을 체험해 온 거잖아요. 공동으로 염원이 있다면 좀 제발 해방된 민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나라도 좀 남들처럼 이렇게 좀 지배도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더구나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은 줄곧 예속된 채 자기네 땅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다 땅이 없어지고 망했던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오경의 어떤 편집 시기가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편집되었던 시기가 바빌론 유배 이후라고 한다면 이 염원이 더 강력하게 사실은 이 염원이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줄곧 강대국에 예속된 그들의 역사 때문에 이 탈출기라는 이 사건이 그들의 원체험이 더욱 된 것이고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요? 어떻게? 보통 상식적이라면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겪었을 때 그 수많은 독립운동 했던 우리 선조들이 무장투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아마 전쟁을 하거나 한판 전쟁을 하거나 또는 무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파라오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 설득의 도구로 쓰인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하느님의 재앙. 그래서 설득의 유일한 논거가 된 것이 재앙이었고 폭력이 아니었다는 거. 폭력으로 폭력을 사실은 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탈출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이 질문하시죠. 정말 바다가 갈라졌나요? 아니면 정말 강이 피로 변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의미 그리고 거기 담긴 염원 또 하느님의 뜻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경의 흐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오경 안에서 탈출기가 어떤 위치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백성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을 먼저 불렀고 그 집안을 먼저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 이삭 집안의 하느님,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셨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고 이 선조들은 잘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홀린 듯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향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르라는 곳이었잖아요. 우르에서 하느님께서 가라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야곱도 에사우하고 이렇게 장자권을 뺏는 그 사건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이삭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또 어때요? 이집트에 가서 재상이 되었어요. 막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까지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 모이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경 전체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 야곱 일가가 몽땅 다 짐을 싸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었기 때문에 뭐 잘 살았죠. 고센 땅도 주고 고센에서 유목민 생활을 계속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400년 이렇게 흐르자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파라오가 이제 들어서서 저 사람들을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러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430년쯤 흐르자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게 탈출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탈출기에서 모세의 영도로 인도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여기 뾰족하게 보이는 이 지도가 시나이 반도 지도인데 맨 아래쪽에 시나이산으로 지금 여겨지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거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 여정을 또 시작해서 민수기 내내 또 광야를 걸었다가 마침내 신명기에 광야 여정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 바로 앞으로까지 가는 것이 오경 전체예요. 그래서 오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상하게 또 약속의 땅으로 막 가는 모양이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떤 물리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죠? 약속의 땅으로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거기 가서 살아라.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가는 여정이기도 해요. 이건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이기도 한 동시에. 그래서 지금 탈출기는 오경의 전체 흐름 안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그 단계에 있고 그 단계에서 하느님의 어떤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용이 탈출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경 중에 사실은 한 70% 이상이 광야를 걷는 내용이에요. 광야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오경의 내용 단락별로 이렇게 좀 보시면 탈출기 1장부터 18장까지 광야를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걷는 내용. 그리고 시나이산에 다다라서 그게 시나이산에 다다르는 단락이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나이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레위기 내내. 뭐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시나이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또 출발해서 민수기 22장 1절까지 역시 열심히 또 광야 여정을 걷습니다. 이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걷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하고 요르단 강 앞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신명기 3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결국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남기고 죽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도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인물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인물도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죽은 인물도 아니에요. 더구나 한 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광야 여정과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게 탈출기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탈출기의 전체 흐름인데요. 이 흐름을 감안하시고 탈출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읽으실 때 보통 포기하는 부분이 이 탈출기 뒷부분이에요. 성막을 짓고 몇 안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거기서부터 포기하거나 조금 더 인내력이 있다면 레위기에 가서 포기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탈출기의 전체 흐름을 좀 기억하고 보신다면 아마 조금 지루해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탈출기의 첫 번째 흐름은 하느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오경 전체를 끌어가는 모티브가 되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모티브가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탈출기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억압과 속박 아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파라오의 억압과 속박 아래 있었지만 하느님의 큰 강한 손길로 해방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초장에는 전반부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라오의 건축물을 건축해요. 피톤과 라메세스를.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지루해하는 그 부분으로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네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를 설립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탈출기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느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는 구원의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조가 어떤지 저는 한 4부분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탈출기의 구조.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탈출하고 하는 이야기가 15장 21절까지.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가 시나이 산까지의 과정. 조금 전에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시나이 산까지 가는 그 광야 여정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계약이에요. 시나이 계약. 19장부터 24장까지의 아주 제법 분량도 많습니다. 시나이 계약.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주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뭘 이제 배치를 하고 또 뭐 사제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조금 지루한 부분이지만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탈출기를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이름부터 한번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책 이름은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은 탈출기, 우리는 탈출기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셔모트라고 해요. 이 셔모트는 번역하면 이름들이라는 뜻인데 이름들 딱 1장 펴면 뭐 나와요?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이름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만큼이었는데 누가 이집트에 내려갔고 그 사람들이 지금 후손을 형성하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 하나 나오죠. 탈출기에. 하느님 이름. 모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야훼라고. 예, 그 이름.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탈출기라고 하지 않고 셔모트라고 합니다. 이름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책은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탈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살려서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의 책 제목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탈출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뭐뭐로부터 태어난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람세스가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는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이거든요. 라 또는 레라고 불렀는데 태양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람세스라는 파라오의 이름은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집트식 이름이라는 게 조금 이상한 부분인 거죠. 모세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허구가 아닌가, 성경에 쓰여진 게 모두 허구가 아닌가, 모세도 실존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 아닌가, 또 다윗도 허구의 인물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적힌 비석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메르넵타 석비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도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지만 발견이 됐어요. 어떤 석비에서. 단석비라는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있었구나. 문제는 모세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 이 허구의 인물 아닐까? 그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자기네들의 원체험을 주도한 인물,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 자기네 민족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만약에 허구의 인물을 어떤 목적 때문에 허구의 인물로 가상의 인물로 이야기를 적었다면 모세라고 했을 건가, 이집트식 이름을 지었을 건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소설로 누가 썼다. 그러면 그 소설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미국식 이름을 지을까요? 제임스라고 지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름을 지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모세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모세가 실존 인물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인물들이었어요. 특히 아브라함, 모세는. 이 성경이 오경의 대부분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 유배 이후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땅이 없어요. 자기네 땅도 없고 임금도 없고 그리고 하느님을 모실 성전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인물들을 어떤 부각시키고 싶어서 썼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분명히 이집트식 이름을 썼을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런 이유들로 모세가 아마 실존 인물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1장 성경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장에는 아주 무섭게 불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파라오가 막 나름대로 노예로 부리고 막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후손들이 무섭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축복해 주셨고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무 이제 애들이 무섭게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꾀를 써서 아이들을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17절에 산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니 왜 살려줬냐고 파라오가 물으면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잘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19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는데요. 이렇게 잘 슬기롭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22절에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살려둬라. 예,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요 시기에 태어났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은 뭘까요? 모세가 레위 집안 사람이란 뜻이겠죠. 집안 좋다 이 얘기예요. 자, 왕골 상자를 아이를 낳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강에다 띄웠습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5절 보세요. 2장 5절에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파라오의 딸이 그냥 아이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었겠지만 갖다 데려다 키우는 거죠. 모세는 이 과정들을 겪고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구해내는 사람들이 어때요? 산파들, 모세의 누이와 또 파라오의 공주 뭐 이런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데 억압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안 좋은 상황인데 그 한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지금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고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인간의 대리자들을 여인들, 지금 말씀드린 산파들, 또 모세의 누이, 또 파라오의 딸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주는요 10절에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또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지금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제왕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임금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일단 뭐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라긴 했지만 임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약속의 땅의 인물이 아니에요. 광야의 인물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예언자래요. 탈출기 3장 4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에 이 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임금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이제 역사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역사서를 보시게 될 텐데, 역사서는 내내 임금이 뭐 잘못했다 얘기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고 임금이 뭐 잘못했고, 그래서 역사서의 결론은 임금은 실패했다예요. 우리는 실패했다, 임금 제도는. 그런 이야기라서 실은 구원이 임금에게서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임금에게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사람, 하느님의 뜻은 이렇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언자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이 맞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예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힘이 아주 센 군주나 무력이나 임금에게서 오지 않았어요. 아주 예언자에게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언자에게서 왔고, 또 나아가서 모세의 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친구들 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뭐 또 우리 성당에서 뭘 또 무슨 분과장을 하는지 뭐 이런 거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알다는 부부 간에 알다 할 때 알다, 이 알다 쓰는 거예요. 야다,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알다 할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 때 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늘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알다는. 하느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인데,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요, 이렇게 군림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면서 지배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탈출기의 하느님은 거듭거듭 지금 뒷부분에서도 거듭거듭 확인되는 것이 그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들이에요. 먼저 알고, 먼저 듣고, 먼저 내려오고 하시는 하느님이세요. 자,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집트 당신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하느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3장 10절.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제가 가면 당신께서 보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14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당신을 알려주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 첫 번째는 이 의미는 보통은 신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있는 나를 아마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사실 명사예요. 고유명사처럼 보통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 나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얘기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신다. 하느님 이름에도 지금 그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고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은 하느님은 나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하느님에게서도 그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성막은 고정된 성전이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 천막 치우고 또 이동하고 또 치고, 그게 천막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늘 이동하신다, 늘 따라다니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의 속성이 나중에도 지금 탈출기 25장 이후에도 나올 텐데, 여기서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부분에서도 하느님께서 옮겨 다니시는 분, 어딘가에 고착화되어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런데 하느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시고 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고, 당신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안에 그냥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제 윤곽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갈대 바다를 건넌다. 그죠? 이게 사실성을 따지는,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바다가 갈라졌냐? 뭐 이런 얘기, 그 바다가 어디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홍해라고 번역이 되었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갈대바다이고 홍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냐 그러면 그 바다가, 그래서 고센 지방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아마리 호수라는 곳도 있고 멘잘레 호수라는 곳도 있는데, 이곳이 아닐까라고 많이 추측을 한대요. 그러나 실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증명하는 것보다 그들의 신앙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파라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또는 파라오의 뒤에 있는 태양신 레가 아니라, 하느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14장,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갈대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인데, 이거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시던 장면이에요. 막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고 했던 그 단락이에요. 이것이 전환이 되는 단락입니다. 그 전까지는 막 쫓기는 사람들이죠. 파라오의 군대에 쫓기고 억압받다가 빠져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바다에 이집트 병사들은 다 빠져 죽었고, 이제 해방된 민족이 비로소 된 거예요. 그 단락이 14장, 15장인데, 이 전환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이제 기쁨과 환호로 전환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처음에 1장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강에 빠뜨려서 죽였죠, 파라오가.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전환이 되는 단락입니다. 자, 하느님의 구원은 해방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방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느님의 구원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에. 파라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파라오 누군지 짐작이 돼요. 사실은 1450년, 기원전 1450년 경이라 누군지 대충 계산하면 나와요. 그런데 파라오가 누구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에나 파라오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어떤 계기든 간에 그 해방의 체험이 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체험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억압하고 있는지 탈출기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대바다 기적인데요. 병거와 기병을 갖춘 파라오의 군대가 다 패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집트 이 군사들은 전쟁하는 군대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도망쳐 나오는 길이니까 집에 보따리 들고 솥단지 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 손 잡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느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느님께서 이들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그런데 하느님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의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패배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 예언서에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는데 평화의 메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평화의 메시아는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병거와 군마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는 군대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폭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마, 무력으로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서에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평화의 임금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자, 유배 이후 상황이에요. 지금 이 글이 쓰인 시대의 독자가 되어서 읽어보는 건데 유배 이후의 상황인데 땅이 없고 자치권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게 하는 것은 법과 제도였어요. 율법, 계명,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제사, 이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과 제도가 이스라엘을 유지시켜주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기에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앙들 한번 볼까요? 이 재앙들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자연현상이에요.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마다들이 싹 다 죽는 재앙인데 그건 없었던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중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있었던 자연현상이랍니다. 흔하게. 그중에서 우박은 조금 드문 현상이었대요. 그렇지만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던 자연현상이랍니다. 문제는 이게 기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냐, 이 차원이 아니라 파라오가 이걸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마음대로 지금 제어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이 기적들을. 그런데 파라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앞에서 이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파라오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신 주님께서 야훼께서 파라오와 대결하시는 중이고 온 세상의 주님은 파라오나 태양신 레가 아니라 야훼 하느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권력은 제한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결국 파라오의 그 막강한 군대도 패배할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마치 그죠? 지금 뭐랄까요? 미국이 가장 힘센 나라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경에서 엄청나게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광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여정은 오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출기 15장부터 무려 신명기 34장 끝까지 다 광야 여정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광야는 성경에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는 하느님을 만난 곳, 가장 순수하게 하느님을 찾았던 곳. 새 의미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반역했던 곳이에요. 자,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많이 광야를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은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광야 체험을 하셨을 거고 어쩌면 지금도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쨌든 힘들면 힘들수록 가장 순수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가장 원망도 많이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자, 광야는 불안한 곳이에요. 생존보다는 죽음이 더 일반적인 곳이고 문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시기 이후에 직면해야 됐던 문제들이었어요. 유배 시기 이후 바빌론 유배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그들이 나름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때 하느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 광야에서 라는 것을 거듭 거슬러서 생각한 거죠.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남았어. 우리도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자리에 하느님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광야의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만나가 나옵니다. 광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인데, 만나는요, 배고프다고 또 울부짖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하느님께서 맨날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그런데 재밌는 건 조금 욕심사납게 이틀치 먹을 걸 이렇게 거둬들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서 딱 먹을 만큼만 거둬야 돼요.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다 줄 건데, 알아서 줄 건데,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냥 조금 더 모으는 거죠. 그렇고 하지 말고, 이 만나는 우리 삶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줄 거예요, 주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런데 더 욕심사납게 더 모았다가는, 만나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선물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쩌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우리 가족들과 그래도 무탈하게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성당도 같이 다니고, 기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닐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걸요? 예. 기적에 익숙해지는 모습,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우리도 어쩌면 인생 전체가 어쩌면 광야 여정을 걷는 것일 텐데, 하느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 하느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원래 있는 모습이지만 믿음 안에서 늘 새롭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고통 없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고통 없는 구원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여정을 견뎌내는 힘이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인 거잖아요. 아주 그냥 나약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꼴을 갖추고 되어가는 여정이 지금 광야 여정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광야 여정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 안에서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께 신뢰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실은 우리가 되어가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인간은 보통은 고통을 감수하는 자유보다는 속박을 더 택하고 싶어 해요. 이집트 돌아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리 고기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우리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파라오라는 그 어떤 절대 권력의 힘, 무력의 힘, 그리고 혼돈을 제압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광야라는 조건에서요, 불안한 조건이죠.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한 조건이지만 하느님께 의지할 때 생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쓰여진 시대를 반영합니다. 오경 전체가 지금 유배 이후에 쓰여진 본문들이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합니다. 유배 이후에 힘들었겠죠. 자기네 정체성도 혼란해진 상태이고 땅도 다 황폐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탈출기는 주님께서 큰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억압과 속박의 상징인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마침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 저희가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저희가 자유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